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완벽한 회개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시사 또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이 고난주간 가운데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새벽부터 또한 교회에서 각자 주어진 시간들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실 것인데 그것이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이 매일의 묵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그래요. 영상을 매일 보다 보면 여러분 저도 식상하시죠? 제 목소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자장가로 들릴 수도 있어요. 늘 들으면 편안한 목소리, 늘 그냥 들려지는 사운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책 읽는 것,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그런 시간들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메시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시간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워낙 이제 긴 1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겨워질 수도 있고 조금 습관화 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매너리즘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이번 고난주간에 또 특별히 더 집중해서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2장에는요, 사무엘의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와 같은 또 유언가드 같은 그런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 내려오면서 이제 모세도 마지막 신명기에서 아주 긴 자신의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어떤 메시지가 등장을 했고 여호수아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여호수아 23장, 24장을 통해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너희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정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참된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모세도 여호수아도 오늘 이 사무엘도 계속해서 마지막 노년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쭉 넘어가서 시가서에 가게 되면 이제 전도서가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의 노년의 마지막에 참된 지혜의 메시지가 전도서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노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질고와 광야길을 다 지나가고 무엇이 정말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고별 설교들, 신앙의 선진들이 했던 마지막 메시지들, 바울도요 마지막 옥중에서 옥중서신으로 거의 이제 자신이 순교 직전에 썼던 성경은 정말 주옥과도 같은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물론 젊었을 때 메시지도 하나님께 주신 감동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큰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신앙의 선진들이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경험하고 했던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그런 교훈이 될 거라 생각해서 12장도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유명한 메시지가 나오죠.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또 사무엘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같이 함께 이러한 고민들과 이러한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목사로서 또 때로는 신앙의 또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어떤 고별 설교에 담겨진 이 담화문을 이것이 그냥 어떤 담화로 좋은 교훈으로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의 이 12장은요 굉장히 메시아적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이제 왕을 선택했고 소위 말하면 너희가 이제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섬기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모든 결과가 참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19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왕을 더하였나이다. 이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면서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보자적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악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늘 죄로 말미암은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보다는 늘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종교인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그런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또 한번 주시겠다, 또 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사무엘의 이 중보자적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이요, 그 복음적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적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무엘의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또 특별히 고난주간이기에 그 주님과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연결해서 이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장, 14장에는 사울의 면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위급함을 보고 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백성은 떨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까? 지도자였던 사울에게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두려우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블레셋을 너희 손에 넘겼더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드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나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 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조급함에 사울이 자신의 이제 소견에 오른 대로 번제와 제사를 그냥 진행해 버린 겁니다. 그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사무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13장 11절 12절에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유약함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울의 모습이었고, 13절에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는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사울이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근데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이제 14장을 보시게 되면 요나단과 사울의 상반된 모습이 또 한번 등장하죠. 14장 1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종의 부관인데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도 소년도 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어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러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여러분, 이 석류나무의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한 백성 600명 마량밖에 되지 않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자가 아니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과 사울의 상반된 모습이요, 사울의 면면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 떠는 것,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은요, 다윗에게 막 갑옷을 줍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것을 자꾸 준비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한마디로 신앙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말씀을 두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때는 신뢰하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지만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더 집중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던 요나단 그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첫 단을 쌓는 장면도 이제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세한 내용 성경을 읽어보실 텐데 오늘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대 은혜는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어떤 헤세대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자신과 한번 비춰보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핑계대기 바쁜 거죠. 그렇게 조금 더 기다렸다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서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지라도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과 그 신뢰의 고백을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서 건너가서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그렇게 싸우러 가는데 아버지 사울은 반대로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서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모든 도움들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곁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다시 한번 이길 수 없었던 싸움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품는 것이,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패배하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런 한 주간의 많은 경험들과 간증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되어지고 찬송 소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말씀을 의지할 때에 세상의 많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극박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 온전한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포엠화교회 성도님들,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